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 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화목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매슬로우는 존재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 결핍사랑과 존재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결핍사랑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존재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아가서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칭송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자존성과 미를 존중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르사는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가 되기 전에 여로보암 왕부터 오므리 왕까지 북왕국의 수도 역할을 북왕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즐거움이 되었던 이스라엘 도시 중에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던 도시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4절 말씀은 남북 왕국의 수도를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의 고움과 디르사의 어여쁨을 비유하며 그 도시의 아름다움으로 주인공 여자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깃발 아래 있는 군대라는 표현에서 깃발은 정렬된 군대를 이끌기 위한 사용되었던 군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이 여자가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여쁘고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 바로 그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5절 7절을 보면 이 남자는 여인을 또 눈, 머리털, 이, 뺨을 표함해 사랑하는 여인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우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라고 또 표현을 한 거죠. 또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 돌려다오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는 거죠. 또 6에서 7절을 보면 여인에 대한 사랑 고백은 아가서 4장 1에서 3절을 거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의 사랑이 시간이 변했다 할지라도 처음의 사랑에서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가 서먹한 가운데서 더욱 이제 회복되어 더욱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는 이 여인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라고 칭송하고, 이 여인은 그녀를 낳은 어머니가 귀히 여기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외동딸이며 모든 왕실의 여인들은 아무런 시샘 없이 이 여인을 사랑하며 복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남자는 여자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드러내주고 칭송해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에서 3절의 처음 사랑이 변하지도 않았고 더욱 갈망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자가 여인의 단점으로 인하여 사랑이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점을 드러내주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점만 찾으면 더욱 미워지고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려진 장점을 더욱 드러내준다면, 그리고 서로를 칭송해준다면 사랑은 더욱 크고 그렇게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점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결혼 전에는 우리가 예비 부부에게 장점과 단점을 각각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장점은 쓸 것이 많은데 단점은 쓸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오랫도록 살다 보면 이제 반대로 장점은 쓸 게 몇 개가 안 되고 단점은 가득 써내려 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살다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사람에게 있어서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많은데 단점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관계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의 책 아가서는 곳곳마다 외양의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서로의 장점과 미덕에 주목하고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칭찬을 해주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이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이 여자 주인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녀는 왕실의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왕실의 여인들이 높이 평가를 하며 그녀가 왕실 서열의 맨 윗자리에 올라가야 함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시기가 없으며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사랑의 감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도 아가서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드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아름답다 칭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눈부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된 한 주도 하나님 사랑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섬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엘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